샬롬, 구약 역사서 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도 여전히 시내산에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저 광야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진을 짜라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서 이제는 진을 짜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큰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민수기에 와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거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특이할 만한 점은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하는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도망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길을 바꿔서 홍해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1장 3절에 보니까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게끔 하십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 시내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우라라는 것이죠. 민수기 9장에 보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낸 그 날을 기념하게 하는 날이죠. 아비벌 14일인데 두 번째 유월절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애굽을 나온 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날 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제 그 성막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뜨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것입니다. 9장 23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에 드디어 행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모세의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든지 서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은 조직이 되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저희는 더 이상 도망자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그들을 다 파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신앙으로 행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거기 보면 반복되는 욕심과 시기와 원망과 상처받았다는 그 마음, 유혹에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권을,
그 권력을 자신들이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고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고요.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니까 저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로 이렇게 태우면서 그들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난 것이 저희들에게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요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부추깁니다. 부추기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애굽이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요. 마치 내가 그랬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탐욕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는데도 탐욕이 생기면요. 나는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냐? 하면서 모세의 행동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비방할 때 거기 나오는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대로 모세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미리암이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민수기는 끝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벌써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벌써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들어가자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다 같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의미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근데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명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14장에 보니까 온 회정이 소리를 외치며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통곡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구했다면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그 부정적인 자신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해버리려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멸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이 죽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은 먼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다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세요. 그런데 16장에 가자마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서 또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또 회중들을 동원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반역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회중들이요,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연병을 곳에 일으키시죠. 이 원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사람에게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7장에 가서 아론의 권위를 나타내 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거죠. 싹이 난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는데요. 결국 그 아론의 지팡이는요,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살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20장에 가서 무리바에 가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합니다. 21장에 가서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요, 또다시 원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불뱀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22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 축복한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참 좋은 선지자다, 참 좋은 무당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발람의 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발람이 싹스를 사랑하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종의 그 어떤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돈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이 발람이요, 결국 그 꾀를 내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음행입니다.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에 가서 음행하기 시작해요. 어떤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그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다가 결국 그 우상신들에게 절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과의 싸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다가 내 안에서 조금 솟아오르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에는 법에 대한 내용, 성막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덮고 있는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셔서 모세오경의 히스토리,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이번 성경 읽기가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읽기를 지금 7주차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성경 읽기로 끝났을 때 모세오경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